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 운동을 이제 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는데 우리는 뭐 어디에 붙잡혀 사는지 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다 무언가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뭐 아무것도 다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붙잡혀 살든가, 아내에게 붙잡혀 살든가, 자식에게 붙잡혀 살든가, 부모에게 붙잡혀 살든가, 돈에 붙잡혀 살든가, 성공이라는 거 붙잡혀 살든가, 세상 많은 그 욕심, 세상 것에 붙잡혀 살든가, 우리는 뭔가에 다 붙잡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 그래 얘기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뭘 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다 아멘 하실 겁니다. 그죠? 나는 아닌데요. 나는 싫은데요.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다 그러고 싶은데 여기서 다 멈추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그 뒤로 나아가질 않아. 그 이제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응답 받는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럼 나는 붙잡혀 살고 있나? 나는 어떤 부분에 붙잡혀 살지? 이러면서 내가 지금 붙잡혀 살고 있는 부분을 자꾸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응답받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하면 그래 내가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것이구나. 야 이거 바꿔야겠다. 라는 이 생각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듣고 나서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이 말씀에 붙잡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기도 때 시편 141편을 나눴는데 보면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뭐냐면 다윗은 진짜 예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기도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 예배 드릴 때 그 성소에서 향을 피우거든요. 인센스를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성소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알고 있는 다윗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나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배가 주일날 그냥 왔다가 가는 거 되면 안 됩니다. 이 다윗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이런 거구나.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답을 찾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성취될 말씀을 받는 시간인 겁니다. 달라진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냥 왔다가 메시지 듣고 가는 겁니다. 좀 은혜가 되면 뭐 좋았어. 은혜가 안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듣고 뭐 좋았고 뭐 야, 말씀 좋았어. 뭐가 좋았어? 뭐 오늘 좀 웃긴 얘기 하면 뭐 좋았어 이렇게. 좀 웃고 나가면 기분이 좀 좋아. 좀 딱딱한 말씀을 들으면 좀 이렇게 어깨가 눌려. 그죠? 오늘은 좀 셌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맨날 세. 그러니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뭐냐면요, 내 입맛을 채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좋았어. 다 자기 입맛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듣고 가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러니 신앙생활이 그냥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여러분 썩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능력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을 통해서 참된 헌신을 배우고, 누가 내 주인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제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복되어지면 진짜 교회 하루 종일 있는 거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잠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지칩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애들의 치이죠. 그렇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막 머릿속이 복잡해.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 하나 일하고 뭐 토요일 좀 쉬다가 보니까 주일날 장을 봐야 돼. 그럼 머릿속에 예배 드릴 때 장 볼 생각밖에 없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죠. 혹시 길어지면 이거 시간이 막 뭔가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데 불안해. 초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성경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먹고 사는 거 의식 주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한다. 그런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예배의 목표를 세우고 예배에 풍성해져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환난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확인되어졌던 그 말씀과 그 기도와 그 찬양과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때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지. 예배 때 교회 와서 이게 체험이 안 돼. 어려움이 오니까 뭡니까?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 말씀 내게 힘이 안 돼. 기도는 하고 싶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돼. 그죠? 찬양, 어떻게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헌신을 할 수가 없어.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걸 아는데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요,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보면 지치고 힘든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붙잡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살았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이게 사실 보면 내가 붙잡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붙잡는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잡히고 난 후에 그 뒤로 내가 계속 붙잡아야 되는데, 시작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내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그러니 마귀가 이게 살아있어서 하는 게 있다면 요거 한 가지입니다. 예배 못 드리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못 하는 거지. 찬양한 꿈도 못 꾸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들에게 종종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자일수록 평상시에 늘 찬양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평상시에 찬양이 안 되는데 와서 내가 찬양 인도를 한다. 그 종교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찬양하는 자들 딱 앞서 찬양을 해야지. 그게 복음이지.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다가 찬양 인도자 딱 올라가지고 찬양 찾아가지고,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럼 일이잖아. 그게 찬양하는 게 삶이 아니라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평상시에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기도하면 이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다. 왜냐?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필요하네? 그리고 찾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종교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꾸 찾도록 문제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오니까 아이고 주여 하고 주를 찾아가는데, 이게 이런 종교 생활 속에 있으면 점점점 큰 일이 벌어지는 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가장 복음일 때가 언제냐?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드릴 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막 은혜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찬양 드리는데 아이고 힘들다. 어떤 데는 왜 이렇게 높냐 이걸. 낮을 때 너무 낮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정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이게 키가 로우 키를 잡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짜증이 남아, 이렇게 막. 그래서 저희 어머니 보고 좀 높여 부르자고. 그러다가 아무리 높여 부르셔도 똑같아. 그러니까 찬양 부르는데 막, 예배 드리는데 짜증이 나고 막, 진짜 막, 안 하겠다고 나는 말. 그럼 두들겨 맞으니까 그런 소리 못 하고 말이지. 했는데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배 힘드십니까? 여러분, 예배 고개 숙이시면 그 힘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배 힘드십니까? 그럼 큰일이라니까요. 찬양이 힘들면 문제라니까요. 말씀 듣는 게 힘들면 문제입니다. 기도할 때 멍하게 있으면 여러분 큰일이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가장 살아나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걸 알고 사울 왕을 통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고요,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교제와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럼 마귀가 이거 하면 큰일 나니까 뭡니까? 이미 사건을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상처,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이 아시죠? 생각이 많은지 아는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말씀 듣기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야,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러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근데 쟤는 왜 저래? 근데 쟤는, 너는, 이것들이. 여러분,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걸 만나지 못하도록 흑암이 역사하니까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흑암을 꺾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이 사람은 되겠다라고 보면요, 정말 해야 될 거를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참 보면서 힘들겠다. 왜냐? 반드시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거를 절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요, 걱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저거 어떡하지?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누군 보면요, 늘 개판을 치다가 중요할 때 보면 진짜 해야 될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까? 평상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저 걱정되다가 정말 큰 사고 딱 터질 때 보면요, 제가 봐도 어이구, 저러면 사는 건데 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붙잡힐 수 있다면 다 된 겁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과 일들 가운데 뭡니까? 그냥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그래서 뭡니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새해 우리 송구영 씨의 말씀 듣고 대신방 할 때 제가 가정을 찾아가서 하잖아요. 가서 제가 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주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정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성경 구절을 가서 메시지 전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1년 내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 뭔가 다를 겁니다, 이제. 왜냐? 성취될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한번 한 해를 쭉 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들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으며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았으며 인도를 안 받았으며 여러분 보일 겁니다. 한 해 마무리를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나를 보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면요, 감정으로 한 해를 점검을 해. 이렇게 한 해 마무리를 감정으로 해. 그래서 뭔가 막 좋으면 막 호호 하고 딱 마무리하는 거지. 기분이 안 좋으면 막 씩씩거리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럼 내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진짜.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봐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참 예배를 아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아는 후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면서 우리랑 겪었던 일,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아니, 더 심한 일을 앞으로 겪을 겁니다. 보시라니까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생각이 나야 됩니까? 말씀. 내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는 거. 내가 예배드릴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 내가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는 거. 헌금과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했던 그 사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그 교제.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뭘 바라보고 어디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깟 자녀들이 의지할 거는 부모밖에 없는데 부모가 이걸 못 가르쳤는데, 예배 축복을 못 가르친 부모를 의지하면 그게 또 종교가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그닥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해버리면요, 자녀들은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100%입니다. 100%, 200%, 1000% 자녀들 따라옵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요 자녀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면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축복은요 1000대까지 내려갑니다. 우리가 올바른 딱 길에 서서 주를 바라보고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요 그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왜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때 세상 것에 붙잡혀서 세상 것 붙잡고 세상 거 하고 있다.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우리의 지금, 그죠? 지금 이 선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딱 붙잡고 따라가면요, 우리는 웃을 날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성경에 농부를 표현했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뭡니까? 그거를 거둬들이는 때, 수확할 때는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거 하기 위해서 물 걱정하고 가서 뭐 약 주고 다 하는데, 그죠? 그 괴롭고 힘들고 어쩔 땐 잠도 못 자는데 그 농사한 거를 거둬들일 때 뭡니까? 기쁨으로. 그 만약에 없다면, 그 기쁨으로 거둬들이는 그게 없다면 그럼 뭐하러 어렵고 수고합니까 지금? 여러분, 주일날 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냥 왔다가 가고 이 예배 큰일 납니다. 와서 내가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하나님 은혜 속에 푹 빠져 있으면 여러분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게 우리 가정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많은 걸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 가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딱 한 가지라니까요. 그게 뭐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서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안 붙잡히고 지금 다른 것에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주인인 겁니다. 그걸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계획하는 것을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인이니까. 세상이 원하는 세상 것을 부러워하면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주인인 거예요. 성공이 주인입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너무나 많은 것이 주인인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에 붙잡혀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 인생이 옳으니라. 오직인 거,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거밖에 없어.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막 말씀에 붙잡히도록 역사를 해버린 거야.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직 아닌 것을 바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오직 기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다른 걸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 다른 걸 바꾸니까 뭡니까? 계속 사고가 일어나죠. 제가 이제 골프를 칠 때 우리 조인걸 집사한테 배웠거든요. 같이 쫓아가서 이렇게. 그 칠 때 보면 제가 옆에서 이거 목사님 이거 자고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혼자 쳤거든요. 혼자 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배우는 거지. 그 나가다 공이 안 맞으면 이거 고치는 거야 뭔가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고쳐야 될 걸 많이 고쳤어. 내가 뭘 고쳐야 될지 모르는 거야. 내 생각에 보고 이거 바꿔야겠구나. 바꾸다 완전히 엉망돼 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걸 바꾸고 버려야 되겠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오직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오직이 안 되는 나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담대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신 그 축복, 그죠? 많은 것을 얻어서 내게 됐는데 그 물질적인 하나님을 그걸 바꾸라는 게 아닌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이렇게 다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누가 계획하냐? 그걸 그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보면 18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랬습니다. 참 놀랍죠. 마게도냐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겁니다. 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 이 얘기 보면서 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시간표고 바울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도 되는데 바울과 이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옵니다. 동역자. 정말 말씀 운동할 동역자가 딱 오니까 이게 바울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직분자들을 재직 때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 모이고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핑계와 이유와 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을요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될 때는요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안 하는 것이 딱 체질돼 가지고 그게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면 큰일입니다. 이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크나큰 힘이 된 거예요. 바울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실라와 디모데가 딱 와서 이 고린도 지역을 뒤집을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왜 하필이면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도록 하셨을까? 그게 팀, 전도 운동하는 데 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기관이 있는 거예요. 태영아, 유년, 유치, 유년, 중고, 대청 해가지고 남전대, 여전대 이게 다 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하자 할 때 여러분 힘을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여져야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전대, 여전대 어른이 이거 이해 못하면 애들요. 어른 따라서 한다니까요. 안 보는데도 따라간다니까요. 그 영적인 거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해. 왜냐?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면요, 안 바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다 전달된다니까요. 예배가 무엇이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진짜 예배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 바꾸십니다. 싹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가야 돼요. 찬양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기도의 힘이 있는, 그렇죠? 참된 헌신이 뭔 줄 알고 있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헌금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 성도 간의 참된 교제를 알고 있는 교회, 알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기쁨을 못 누리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제가 볼 때는 참된 교회에서 렘넌트들이 말씀과 예배와 야 이거 보고 여기서 행복을 못 느끼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우리 애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에 행복을 느낀다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제가 반드시 분명코 얘기하지만 종교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알고 기도를 알고 찬양을 알고 헌금을 알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알고 교회를 놓고 하는 헌신이 뭔지를 아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알게 되어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은 이거라니까요. 부모들은 욕심이죠. 내 새끼, 우리 애들 말이 여기입니다. 빨리 그걸 바꿔야 돼요. 이게 바꿔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뭡니까? 흑암을 꺾고, 그쵸? 우리가 자세를 바로 갖추고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정말 시간을 내서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는 길밖에 없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는 딱 요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딱 요것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하나님께서요, 시간표를 딱 정하셔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도록 역사합니다. 그랬더니만 바울이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런 겁니다. 가서 밝히 증거,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디 가든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외칠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사 안 합니까? 어디 가서 그냥 교회 다니니? 네. 야 이거 우리 회사에서 우리 학교에서 뭐 해야 되니까 하자니까, 아이고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막 네 하고 쫓아. 여러분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우리 은영이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오케스트라 했거든요. 첼로 해가지고 첼로 하고 있는데 뭐 졸업하고 연습한다고 해서 주일날도 모인다고. 우리 은영이 뭐 한다구나.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유독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난 못한다고. 그러면 선생님이 알았다고. 그 나중에 우리가 그 콘서트 할 때 뭐 했지만 그 한국 부모가 있더라고. 얘기했더니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었던 한국 애가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엄마가 보고서 누구냐 도대체 이제. 그럼 어휴 네가 걔구나 그러는 거지. 주일날 다 와서 학교 하니까 연습하라니까 네 하고 그냥 종을 가서 가는데 우리 은영이가 아유 난 주일날 예배 가야 된다고. 그러니 그 부모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그렇죠? 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 외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마귀는 이거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누구 잘못이고 남편, 아내, 애들, 부모, 뭐 돈이며 경제고 뭐 사업,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귀는 요거 딱 하나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 요거 말 못하도록, 알고 있어도 막 바짝 쫄아가지고 구석에서 막 혼자 예수는 그리스도만,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 말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학업이나 산업이나 사람 만나든 어디서든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위튼 대학원 다닐 때, 위튼 대학원 그 식당인데 음식 좋아요. 음식 이렇게 그렇게 딱 있는데 거기 일하는 어느 사람이 아마 그 중동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책을 손에 들고 그 식당을, 카페테리아를 뛰어다니면서 Jesus is king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시다 그러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미국 애들이 다 손가락, 저 미쳤나 저 왜 저러냐 말이다. 다 손가락질하는 거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난 저렇게 할 수 있나? 야, 부럽다. 전 솔직히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왕이시라는 이게 잘못된 거 있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못 하겠더라고. 이렇게 이 성경책을 들면서 막 Jesus is king 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 이렇게. 나는 야, 멋있다. 나는 멋있게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못할 것 같은 거 있죠. 근데 애들이 다 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욕하지? 예수가 왕이시라고 외치는데 왜 욕합니까? 불신자들이 욕하는 것도 아닌데 다 신앙생활하는 위튼 학생들이. 제가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걸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해야 됩니다. 이 증인으로 자녀들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가슴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담지. 이거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한 겁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셔야만 되는 그 이유를 당대히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유대인들이 미치려고 그러면 마귀가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참된 복음, 예수 이름 부르질 때마다 흑암은요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뭐합니까?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못하게 합니다. 저는 전도운동 하면서 대학교도 들어가보고 많이 들어가 보는데 너무나 전도 회방하는 거 있죠. 예수 얘기 못하게 합니다. 대학교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런 운동 예수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무슬람들은요 아예 대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어요. 모여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데 무슬람들은 대학교 들어가서 대놓고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뭐지 도대체?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자란다니까요. 힘없는 기독교인들, 아무 힘없는 부모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 너무 힘없어 보이는 예수 믿는 부모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나의 모습, 이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 우리 자녀를 내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붙잡히고 오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걸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걸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유대인들을 회방하죠. 그랬더니만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복음을 안 받고 해방하니까 옷을 털었어요. 이렇게 털고 네 피는 너비. 나는 아무 죄 없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사실 그 전에도 했지만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붙잡혔냐 보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현장이 있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더니만 막 방해하지만 반대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이 있어요.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라는 그 현장을 하나님 준비하셨어. 디도 유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공경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고넬료,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끝난 거라니까요, 지금. 모든 거 다 끝났어,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제자를 하나님께서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 준비된 현장.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이거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말씀에 붙잡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을 못 보거든요. 나의 현장을 봤다는 말은 예배 성공, 기도 성공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학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 교회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재직 수련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시부터 9시까지 할 겁니다. 재직되신 분은 필수로 다 참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조금 우리 재직대라고 진짜 깊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메시지도 나눠서 진짜 우리 어떻게 신앙, 하나님 왜 재직으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답 내야 됩니다. 그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합니다. 왜냐? 교회가 무슨 이런 조직이 세워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조직이 너무 약해. 조직이 세상 돌아가는 조직 다 돌아가고 남은 거 와서 교회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 그러니 뭘 하려고 하면 교회는 남은 시간 가지고 해야 돼. 짜투리 시간 가지고 그것마저도 내가 힘들면 너무 하기가 힘들어. 제가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못합니다. 세상 거 힘내 다 하고 힘 빠져 교회를 하려고 하니 이게 너무 와도 지친 거예요. 예배를 알고 기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음을 먹고 우리 재직 수련하면서 재직들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든 핑계 다 버리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될 시간표라니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 하나님 준비하시. 알고 봤더니 그 집이 회당장 옆이라.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집이 회당 옆이야. 여기 주변에 회당장이라 그러는데 회당입니다. 회당 옆에 집이 딱 있어. 그러니 바울이 수시로 회당에 들락날락. 회당에 딱 만난 사람 또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사역하고 또 훈련시키고 어마어마한 현장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집이 학교 옆이라 그냥 학교 옆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있는 그 집 주위를 둘러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 살게 하셨는지. 그리고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무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이 학교 옆이지? 기도하라고. 나오는 아이들 매일매일 그 나오는 렘넌트를 보면서 기도하라고. 렘넌트 살려야 될 그 이유. 학교가 세상과 실컷 배우고 오는데 하나님의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렘넌트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디도 유스도를 준비하셨죠.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니라. 어떤 현장이 준비되어 있냐? 디도 유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보. 회당장이야. 그 회당의 그 최고 책임자. 그렇죠. 이거 어느 정도로 말씀을 받았냐?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었어요. 자기도 믿고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듣고 보니까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주를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오, 성경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그러면서 온 집과 함께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입니까?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준비된 현장이 뭡니까? 디도, 유스도,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고린도 사람들. 준비된 고린도의 사람. 다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준비한 사람 믿는 겁니다.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어딜 들어가 복음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괜찮아요. 누가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했냐 못 전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라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생각을 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도하고 싶었고 진짜 막 이거 막 복음 전하는 게 막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점점점 이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제 생각이 이게 왜 힘들어졌지? 왜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이 이렇게 힘들어졌지? 저는 평생을 이 질문하면서 살았어요. 아니 예수 믿자라는 말이 왜 이렇게 힘들지? 친구도 데리고 야 가서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이 말이 어렸을 때는 막 술술술 나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전 그냥 예수 담대하게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예수 얘기하는 게 힘드십니까? 우리 힘들 수 있다니까요. 전하고는 싶은데 뭔가 어떤 이유든 간에 전할 수 없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지 알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든 간에 그게 쉽지 않은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나를 빨리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참된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요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마귀는 딱 그걸 놓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신지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고 이 준비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도록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준비됐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돼야 되겠죠. 준비되는 시작이 뭡니까? 그게 예배, 그게 기도. 자꾸 오늘 말씀 듣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근데 자라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방법을 체험해보고 들어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 사건이 터지고 일이 생기면 방법을 찾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답을 찾고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괜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얘기 괜히 하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길을 찾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뭡니까?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이 말씀을 외우고만 있지 마시고 이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을요 뭡니까? 주께로.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을 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번 주간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살리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살리십니다.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에 붙잡히면 다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거예요. 왜냐? 다른 것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을 알고 그걸 내려놓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모니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70 제자 찾으면 다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들으면서 맞다 싶은 거예요. 맞다. 다른 게 아니라 70 제자 찾으면 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국 제자 찾는 것이다.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생각 이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오늘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계시고 있는 동안 계속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내가 내 생각, 세상 것, 육신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상처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이걸 방해하는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오직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계속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준비된 현장, 그죠? 그 준비된 현장을 살릴 준비된 제자 바울, 디모데, 실라. 그러니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을 만나러 고린도에 왔다. 이거는 보통 만남이 아닌 겁니다. 남전대 여전대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전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나가 전도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모여졌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 모이죠. 다 모이죠. 그렇죠? 그 수련회 모이는 그 모임이 뭡니까? 이런 만남인 거예요. 아, 이거 여러분 이걸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 사는 모임을 보면서 야, 많은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때 정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날지, 삼시대 살리는 응답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살아납니다. 예수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근데 자꾸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안 살아난다니까요. 다른 것 생각에,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준비된 제자. 회당장 나왔죠. 그랬더니만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 거예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함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협박 같아.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면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말하라. 우리 입으로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입으로 오만때만 거 다 하거든요. 나쁜 말 막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비방 다 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마라. 왜냐? 계속 핍박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회방을 하니까. 다른 지역에 있던 놈들까지 와가지고 계속 핍박을 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마라.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데 두려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지도 말고 말해라. 여러분,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맨날 두들겨 패. 맨날 때리고 맨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내 다신 얘기 안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부를 때 예레미야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냐? 맨날 두들겨 맞거든 선지자들이 감옥에 가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할 거야. 그러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얘기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전한 거는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딴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라 섞은 복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격상 잘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참 복음이 맞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질 않아. 전해야 되는데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왜냐? 없으니까. 전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야. 왜?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가지고 있죠?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두려운데 어떡합니까? 더더욱 말씀 속으로.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그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는 입 다물고 잠잠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내가 집에서, 산업 현장에서, 학업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그런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계속 쟁쟁 들려야 됩니다. 그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잠잠할 필요 없다. 말하자. 그리고 욕하지 마시고, 야 이씨 이러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걸 증거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세요. 남편 간에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다. 나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에 대한. 전도자가 기억할 겁니다. 자, 9절 읽었죠.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면서 10절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아야 될 이유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잠잠하냐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잘 모른다는 거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걸 잘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전설의 복서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그렇죠? 어디 밤중에 깜깜한 데 가는데 마이크 타이슨 옆에 같이 나랑 간다. 겁나겠습니까? 하나도 안 겁나다니까. 그죠? 누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자, 이렇게 하나도 안 겁나. 왜? 뭐 마이크 타이슨이 다 막. 근데 미국 총이 있어가지고 조금 겁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안 겁난다니까요. 자녀들이 부모랑 가면요, 애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울 때 뭐죠? 엄마 아빠 뒤에 숨죠. 왜냐? 엄마 아빠를 믿으니까.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잠잠히 있지 마라 그럽니다. 말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네가 하는 그 모든 말 내가 책임질게. 가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해라 그 말인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고백하시라니까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디서?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의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의미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삶 시대 살린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대적할 수도 없어. 대적하는데 그 대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미가 와가지고 여러분 발가락 이렇게 물, 그게 대적입니까? 예? 개미가 아이고 도망갑니까 지금? 야, 집 옮기자 해가지고 이렇게. 그럽니까? 아, 개미가 물면 그냥 이렇게 손톱으로 누르면 되지. 이렇게. 그렇죠? 그건 대적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그 어떤 것 대적이 아니라니까요. 글쎄.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그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대적할 사람은 있겠지만 너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말인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바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를 대적하는 자가 절대 너를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죠? 자,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너무 많아. 지금 바울에게 큰 일이 터져가지고 해를 받으면 못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킬 테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학업과 산업과 교회와 모든 일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뭡니까? 구원받을 자가 있죠. 하나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라 절대 무적입니다. 천하무적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영어로 invincible 그러잖아.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과 저의 가슴속에 복음이 담겨서 야, 생명운동 해야겠다,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다,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없다면, 이 마음이 없다면요, 이놈 저놈 와서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놈 저놈 와서 건드리는데 하나님 뭡니까? 그걸 통해서 빨리 이거 회복하라고. 정말 교회 살려야 될 그 사명, 그렇죠? 목회자, 성도, 렘넌트 후대 살려야 될 그 사명이 있음을 알라고.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해야 될 그 사명이 있음을 알라고. 237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그 하나님의 미션, 그걸 빨리 알라고.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오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속은 겁니다. 마귀한테. 하나님은 다른 이유 없어요.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고 일이 터지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 그렇죠. 사람 살리는 것. 빨리 이 언약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선택하고 그 길을 간다면,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는요,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옳은 예수는 바른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오직 예수는 올바른 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책임지고 그때부터 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깨달으면 정말, 흐름을 타면 정말 쉬운 겁니다. 근데 흐름 못 타면요, 신앙생활 힘듭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계속 건드리는데 이길 힘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모르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누가 와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세상에 와가지고 너 시끄 조용히 해라 그러면 조용히 있어야 돼. 복음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이 운동을 할 사람이 바울이라, 실라와 디모데라. 그러니 하나님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니들 책임진다. 가서 복음 전해라. 담대히 복음 전해라. 여러분 담대히 복음 전하세요. 첫째는 내 자신에게 맨날 거울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렘넌트다. 나는 후대 살릴 사람이다. 나는 237 치유 서밋 이 운동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이 운동을 해야 될 교회다. 자꾸 외치셔야 됩니다. 다른 게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계속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뭐 했죠?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데살로니가서 석주 있었어요. 구역구마다 몇 달 있고 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어느 정도 마음을 담았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말씀 운동을 펴니다. 담대하게. 왜죠? 하나님 말씀하신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언약을 붙잡고 그 고린도 그 성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잡듯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뭐 했다 그랬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주일이 하나님 말씀, 수예배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금요예배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날 하죠. 그게 하나님 말씀 렘넌트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에게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켰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있는 자를 보고 축복된 자라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뺏기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 후대 앞에 서야 돼요. 결론 말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그거죠.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첫째, 나의 생각과 싸워야 돼요.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있죠. 그거 싸워야 됩니다. 둘째, 세상과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운다는 말은 환경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 내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것들,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사단,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사단과 싸워야 된다. 이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길은 말씀밖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이 체험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앞에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 온 세계 앞에 말씀의 증인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잠잠하지도 말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그 가정과 산업과 학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